혹시 독수리 훈련법을 아시나요? 아프리카 케냐 국립공원에서 촬영된 한 장면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약 50m 아래에 거친 바위산이 있습니다. 새끼는 공포에 질린 채 추락합니다. 바로 그 순간 어미가 번개처럼 내려가서 날개로 새끼를 받아 올립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다시 또다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새끼는 스스로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둥지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고 낯선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상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둥지를 흔드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게 하시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독수리의 특징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공부할 것입니다. 하늘을 높이 날게 하시는, 그래서 하늘에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레슨을 살펴볼 것입니다. 믿음의 비상,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장과 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비상하게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늘을 날아오르게 할까요?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전하실까요? 독수리 새끼가 하늘을 날기까지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단계별로 훈련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나는 분깃이란 말은 유산, 소중한 기업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은 금도, 은도,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 선택받은 자는 믿음으로 반응한 자입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과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은 인간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 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나는 그 선택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나부터 시작됐을까? 내가 먼저일까? 한 한국계 입양인의 간증입니다. 나는 2번 입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인 가정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었습니다. 나는 잊혀진 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지만 선택받았습니다. 나의 이름은 수치스러웠지만 이제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따질 수 없습니다.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 나부터냐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흔들릴 때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분기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능력이나 조건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기초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특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항상 푸른 초장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혼돈과 공허의 황무지를 만나고 짐승이 부르짖는 무서운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만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셔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황무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바로 사마리아 그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담을 만나기 위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6겹의 완벽한 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눈꺼풀이 있습니다. 먼지와 자극이 다가올 때 이 눈꺼풀이 즉시 닫습니다. 덮어줍니다.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몸에서 나온 액체 중에 이 눈물은 이물질이 눈 속에 들어갈 때 이 눈의 청결을 항상 유지해 줍니다. 눈을 덮고 있는 각막이 있습니다. 이 각막은 눈동자, 동공을 보호해주는 강한 방패가 됩니다. 또 속눈썹과 눈썹이 있습니다. 외부 물질의 접근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안화라고 해서 뼈 구조가 외부 충격을 받을 때 이 눈동자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반사신경 중에 이 눈의 반사신경이 가장 빠릅니다. 아주 0.1초 이하의 반응으로 외부의 어떤 충격이 가해질 때 눈동자가 탁 반응합니다. 이 눈을 감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어제 청소년 캠프에 한양대학교 이도영 교수라는 분이 오셔서 특강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버드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인이 됐고, 둘째 딸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조한 것은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자전거 하이킹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큰 차가 그를 완전히 깔고 지나갑니다. 그는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머리도 깨지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혼수 상태로 몇 개월을 지납니다. 간신히 눈을 뜨긴 떴는데 말도 할 수 없고 몸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수술과 치료, 재활을 반복합니다. 말도 어눌하고 몸도 여러분,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셋째 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몸에 아직 흉터가 있고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가 UC 버클리에 합격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3남매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답니다. 명문대학 가기를 위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 우리 3남매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직 이 기도만 했답니다. 하나님의 깊고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 광야와 황무지를 통과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찾아오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숭배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황무지로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광야에 그 황무지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황무지를 통과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가장 메마른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지키고 있단다. 여러분 3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날도록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에 안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조성합니다. 막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왜일까요? 더 높은 하늘을 날개하기 위함입니다.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낙하 중간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받아 올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새끼 독수리는 마침내 스스로 날개를 펼치고 높은 하늘을 날게 됩니다. 정말 하늘의 왕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과 도전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해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떨리는 마음으로 모리아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 그 여정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훈련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순종의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늘에까지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날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끝없는 추락의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특별한 훈련소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추락을 통해 비상의 힘을 길러내십니다. 하늘을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철광석이 유용한 금속이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훈련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철광석이 유용한 금속이 되기까지 과정을 보통 5단계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채광입니다. 땅 속에서 철광석을 캐냅니다. 두 번째 선광이라고 부릅니다. 그 철광석 중에 이제 돌과 흙을 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철을 캐냅니다. 이 철을 재련합니다. 15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녹이는 겁니다. 이 녹이는 과정 속에 불순물들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정련입니다. 이 액체로 된 이 물을 이산화탄소 CO2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CO2와 결합된 C, 카본이 그 양이 조절됩니다. 그러면서 철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이 철을 얼마나 강하게 할지, 얼마나 세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담금질, 뜨임을 통해 아주 급속하게 냉각시키고 또 다시 재가열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금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섞인 철광석 같은 우리 인생을 유용한 금속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깊어졌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오늘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에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는 말씀하시며 고통 가운데 외치신다. 고통은 하나님이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확성기다.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통해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깊은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늘을 날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는 둥지, 내가 지탱했던, 내가 의지했던 그 무엇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내 직장, 가정, 일터, 학교, 어떤 관계, 삶의 그 나의 삶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내가 의지했던 무엇이 흔들리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광야를 걷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황무지와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도전 속에 계신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비상 훈련입니다. 우리를 날게 하시는, 하늘을 날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밀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둥지를, 우리의 삶에 익숙한 무엇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살지 않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늘을 높이 날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둥지를 흩으시고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땅을 향해 공두박질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받아 올리실 것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업이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업이다. 나는 눈동자처럼 지켜지는 존재다. 나는 눈동자처럼 지켜지는 존재다. 나는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훈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조금 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괴롭게 해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자녀고 눈동자처럼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는 존재고, 그리고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로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비상 시리즈를 통해 믿음의 비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과 도전원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힘차게 하늘을 오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